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2주간에 이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바디메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도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하라고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왜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그들의 문제는 바디메오의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을 무시한 것이고 또한 작은 자 하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일생일대의 유일한 기회를 잡기 위한 바디메오의 절박함이 잘 드러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절박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나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69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탈진할 정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나태한 신앙, 잠이 든 신앙이 되기 쉬워요. 기도도 식어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식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은 신앙 갖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라. 나태해서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그런 신앙 버리고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그런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디메오처럼 항상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에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 그런 간절한 기도는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4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라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죠.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순간이야말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짜릿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런 순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안심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뜻을 보면 용기를 가지다, 기운을 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만 해도 바디메오를 비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실 때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늘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이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부르시자 맹인에게 가서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맹인에게 너는 이제 안심해도 된다. 너 용기를 내고 기운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에게,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직접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소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이는 바디메오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즉각 일어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이처럼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응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것을 권면하는 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았을 때예요. 응답받았을 때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응답받고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응답받고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응답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열정적인 기도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행동으로 보여주죠.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신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로 하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일반인처럼 달려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맹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최선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벗어버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긴 두루마기처럼 생긴 그런 옷이지요. 두꺼운 천으로 짠 옷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중동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이 거지인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막 지역에는 해가 지면 금방 추워져요. 해가 지면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서 추워지기 때문에 이런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줘요. 그런 경우에 이 겉옷은 이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당 잡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겉옷을 전당 잡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어 죽으니까. 또한 이 겉옷은 두꺼운 천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다른 옷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아마도 바디메오가 가진 재산 중 가장 비싼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중요한, 자신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겉옷을 예수님이 부르신다 한마디에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달려간다고요. 이러한 그의 행동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데 걸리적거리거나 방해되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내가 버리는 것보다 응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걸리적거린다, 장애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미련 없이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겉옷을 옛사람에 비유하기로 해요. 성경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즉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벗어버려야 되는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만 남았지만 60만 명 중에서 2명 남고 다 죽었다. 근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는가? 물론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마음, 즉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노예들은요, 주인의 눈치를 봐요. 노예들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요. 노예들은 주인이 없으면 일하려고 안 하죠. 노예들은 늘 수동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만 안전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던 그들의 그 모습, 그 근성을 하나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도전의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비록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 자식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위하여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한 몸 희생하리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오늘 하루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에 정탐을 가서 보니까 성은 높고 사람들은 키가 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무기는 대단히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와,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들은 그들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유인이 됐으면 이제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수십 년 동안 노예로만 살아왔으니까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생각, 자유인으로서의 가치, 자유인으로서의 삶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수많은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애굽의 노예 근성이 없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2명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옛사람의 근성을 벗어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똑같은 곳을 똑같은 시간 동안 함께 다녔어요.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다른 거 아무것도 상관없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갔다 온 것은 우리가 진군할 길을 보러 갔다 온 거지, 그들의 성이 어떤지 그들의 백성이 어떤지를 보려고 갔다 온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있는 성의 높이 상관없다. 그 사람들의 키 큰 거, 덩치 큰 거, 힘이 센 거 그거 상관없다.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상관없다 이거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 땅은 우리 거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옛사람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차없이 벗어버려야 돼요. 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가거나 배우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새로운 품성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주님의 응답에 순종해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는 이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